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하면은 대표적인 잡지가 포춘지죠. 포춘지. 이 포춘지에 확실한 성공의 법칙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성공의 법칙. 그중 하나가 유일하게 이 듣는 것, 듣기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먼저 내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이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러니까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거 뭐예요? 이게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내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이게 확실한 성공의 법칙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맞춰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설득과 협상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많이 듣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3단계 법칙이 있어요. 3단계 법칙. 뭐냐? 첫 번째는 3분은 조용히 들어라. 3-2-1 법칙인데 3분은 조용히 들어라. 2분은 공감을 해줘라. 그 다음에 1분 동안 내 주장을 말해라. 그러니까 3분 무조건 들고 3분 무조건 들어주고 2분 무조건 공감해주면 뭐예요? 합쳐서 5분을 듣는 거죠. 5분. 이 5분 듣고 1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5분을 듣고 1분을 말하는 것이 이 법칙의 중요한 점인데, 실제로 보면 사람의 말을 단 5분만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깊이 숨겨진 진짜 뜻을 알 수 있고 또 내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은요, 사람의 화를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경청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몹시 화가 났어. 그 화를 풀어주는 것, 경청. 듣는 것.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도 뭐냐?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내담자 중심 심리치료의 대가 하면 누구예요? 내담자,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 뭐요? 칼 로저스. 그렇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딱 나와. 칼 로저스는요, 상대방의 사연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의 반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의 사연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의 반이 해결된다. 즉, 말하는 중에 상한 감정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인정받으려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인정을 못 받고,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인정을 못 받으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불화가. 부모와 자식 간에 담장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장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자녀들도 막 집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도 말로 머팅이나 하고, 머팅이 시끄러운 말 조그마한 것이 어디서 그냥 여기서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그러면 그 아이는 말을 점점점 닫아버려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듣기예요. 사랑은 듣기. 들음이 성숙이고요, 심령치유도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한 글이라는 의미의 그라페라고, 그라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라페, 거룩한 글, 그라페, 말씀의 본질이라는 의미의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의 레마,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그라페, 로고스, 레마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들음의 역사예요. 들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들음에, 내가 들어야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가 관건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또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듣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모든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막 지금 강단에서 외치는 이 박 목사님의 손끝까지도, 눈썹까지도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은 지금 딴 데, 생각은 경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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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은,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5절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수환이는 졸리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이거 졸으면은 아무 소용없어. 될 수 있으면 안 조는 게 좋아.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졸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잖아. 졸음마귀.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졸음마귀 막 이르기, 졸음마귀를 떨쳐버리라. 피곤하겠지. 그러나 이 시간에 졸으면 마귀하게, 이 좋은 시간에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 내 마음을. 생명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어. 이 말씀도 뭐냐면 듣는 지혜에 관한 거예요. 듣는 지혜. 자,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들었을 때는 흥했지만, 말을 안 듣거나 우매한 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로부터 부모 말씀 잘 들어. 얘 부모 말 잘 들어. 부모 말 잘 들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오면 부모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부모 말씀 안 듣고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사고통이, 사고청이. 사고 뭉치가 되는 거지. 왜? 우매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돌이켰으면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듣는 지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있었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으로 길이 남았을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요, 듣는 것보다 말하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과 말이 앞서기보다 먼저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듣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봐요. 듣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시작. 네. 듣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
사람 중에는요, 자기 말을 하기는 좋아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화부터 내는 사람들 수 있어요. 이것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정말 교만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조언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라.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윗사람이면 보통 좀 들어보려고 그래. 하지만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힘이 약한 사람의 말은 중간에 자르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그의 감정은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격앙.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그의 행동이 옳지 않다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자칫 불같이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녀의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 남편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런 그에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래서 화를 잠재우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요, 그 유명한 재판에서 듣는 지혜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낳은 아기라고 주장한 두 여자를 재판하는 장면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자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말을 경청했어요. 창녀들인데도 당시만 해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기 가지고, 그 낳은 아기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데 왕이 그런 거 상대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뭐요? 그 여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끝까지 들어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듣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내게 아첨, 다시 말해서 아부나 아첨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독이 들어있는 사과를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칭찬을 좋아해요.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있어요? 누구라도 다 칭찬 좋아하죠.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첨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주변에 다 아부하는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잖아요. 내 주변에 목사님. 그 제가 느닷없이 그래, 내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상당히 좋아하네. 이 사람들 말이야. 경거망동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라고 뭔가를 쥐어짜낼 거란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되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야구선수 홍성은 씨가 후배들, 새로 입단한 후배들에게 교육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공짜로 술을 자주 사주는 선배하고는 자주 만나지 마라. 공짜로 술 자주 사주는 선배를 가깝게 지내지 마라. 그것이 최근에 회자가 됐죠. NC 야구단에서 호텔에서 3명의 선수가 외부 여자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술 먹고, 그 중에 한 명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에 선발되었다가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술 자주 사주는 선배가 좋지, 안 좋아? 술 자주 사주는 선배가 좋아, 안 좋아? 좋지, 공짜 술 먹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넘어지게 되고, 아첨 아부하는 말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그래서 내게 아첨하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학 우리 스승님 뭐라고 했냐, 사모님들은 철저하게 야당이 되십시오. 사모님들은 철저하게 야당이 되려. 야당.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르호보암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이 왜 어리석은 조언을 했을까? 아직 혈기가 왕성한 데다가 국정 경험이 미흡했기 때문에 힘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책찍질을 때려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힘으로 백성들을 누르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 신하들이, 젊은 신하들이 왕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미리 파악하고 왕에게 아첨하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조언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다 듣고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의견인지 심사숙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원로들의, 그 아버지의 신하였던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본문 말씀 6절에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아첨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아첨할까? 아부할까? 뭐 때문에 아부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죠. 대체적으로 아부하고 아첨 떠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한 자리 더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언제든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첨했던 그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라고 했답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산에 가서 나물에다가 불을 뗄 때 아카시아 나무다. 아카시아는 가시나무잖아요. 얼마나 단단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그 아카시아 나무를 끊어다가 떼면은 이 나무 뗄 때만 따닥따닥 소리가 그냥 나요. 근데 금방 타. 금방. 가시나무는 따닥따닥 딱딱 소리 나면서. 그리고 나서는 금방 잠잠해져요. 금방 뭔가 일을 내게 딱딱 튀기도 하고, 뭐가 나무가 또 딱 소리 내면 튀겨오기도 하고, 그래서 불을 떼다가 얼굴에 맞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잠잠해져. 그래서 전도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매한 자들의 아첨이 정말 잠깐이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려면요, 꾸지람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징계 듣기를 싫어하면
짐승같이 우둔한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꾸중 들을 때 누가 좋아해요? 너한테 혼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꾸중을 듣거나 어떤 막 자기 자신의 직언을 듣는 게 마음 좋은 일은 아니죠. 엊그저께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한바탕 했어요. 저한테 뭐 너무 직언을 해가지고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다 옳은 얘기야. 내가 사랑하니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나 꾸지람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집마다 애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뭐라고요? 왜 막 부부간에도 자식을 혼내면 왜 자식 기죽이고 왜 자식 기죽이냐고 그렇게 기죽이게 큰 소리 하냐고.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들도 아이들이 지나다가 뭔가 좀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불러다가 혼냈어. 그러면 요즘 같으면 난리 나지.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아니 요즘은 아이들이 신고해버려. 112로. 112죠. 동네 아저씨가 저한테 지금 그냥 출동해버려.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고를 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 그러나 꾸지람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반성을 할 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그걸 반성할 때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지혜.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다윗도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간통도 저지르고요 잘못을 덮으려고 왕의 권한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신하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픈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능력이 우선이에요. 듣는 능력.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리가 아니라 그 내용을 들어야 돼. 그리고 잘 들은 후에는 필요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 진정한 들음은 겉으로 나타난 소리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과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밭의 비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수시로 들어도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의미 있는 영적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자기의 소고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2021년 새해부터 지난 시간은 다 집어치고 나서 2021년 새해 첫 주부터 지금 몇 주입니까? 매주마다 이게 39주 지났는데 1년 52주 중에
가정마다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말씀의 씨앗들을. 예수님이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다가 씨앗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열매, 그 수확을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라는 건 뭐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에 풍성한 간증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의 풍성한 간증거들이 흘러 넘치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떤 반응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의 생명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적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듣는다고 다 같은 들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복잡 다단한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삶을 반성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며 삶을 변화시켜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